1930년 3월 9일 내가 태어난 이 시대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렸는데 그것은 과거 그들의 조상이 신을 믿게 되었던 것과 동일한 이유 때문이다. 즉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바로 그 이유 말이다. 인간의 정신은 본래 무슨 일에든 비판을 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지 사고하는 존재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인간을 신의 대체물로 삼아버렸다. 그러나 나는 어디에 속하든지 항상 그 무리의 가장자리에서만 머물며 같은 무리에 속한 인간들 뿐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 있는 커다란 공간도 함께 관찰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동시대의 다른 이들처럼 신을 완전하게 부인한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인간을 신의 대체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비록 증명은 불가능하지만 신이 존재한다고 보며 따라서 경배를 바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이란 순전히 생물학적 결과, 하나의 생물종 이상은 아니므로 다른 생물종을 경배하는 일이 부적절한 것처럼 인간에게 경배를 바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평등을 숭배하는 인류의 문화도 마찬가지로 내 눈에는 단지 과거의 동물 우상 혹은 동물의 머리를 가진 신들에게 바치는 중배의식의 재현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듯 신도 믿을 수 없고 그 밖의 다른 생물종들의 집합도 믿지 않는 채로 나는 구계자가 되어 사람들이 데카당이라고 부르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다. 데카당은 무의식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삶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무의식 아닌가? 만약 심장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심장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 것이다. 나처럼 존재하는 사람, 삶을 살 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와 같은 유형의 극소수의 인간에게는 일반적인 삶의 양식을 포기하고 오직 관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종교적인 삶이 무엇인지 모르며 알 수도 없다. 인간은 이성으로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믿음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가 추상적인 대상과 어떻게 교통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른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삶을 미학적인 대상으로 관조하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성대한 축제의 분위기를 외면하고 신들에게는 냉담을, 인간에게는 경멸을 던지며 우리는 그 어떤 의도도 없이 오직 느낌에 탐닉한다. 의미는 없어도 좋다. 우리의 뇌신경이 원하는 대로 느낌이 더욱 우아하게 정화된 쾌락의 형태가 되도록 돌볼 뿐이다. 자연과학의 기본적인 개념은 만물은 운명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 법칙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다. 자연 법칙이 이미 정해놓은 그대로 우리의 행동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법칙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지배당하고 있는 신으로부터의 숙명과도 일치하므로 허약한 사람이 우람한 운동선수들이나 하는 훈련을 따라 할 수 없듯이 우리는 헛되이 안간 힘쓰기를 포기해버린다. 오직 느낌의 지식욕으로 무장한 신중한 태도로 우리는 감각의 책 위로 몸을 기울인다. 우리는 아무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우리의 느낌만을 유일한 실제로 지각하고 그 안에서 도피처를 구한다. 우리의 느낌을 거대한 미지의 왕국으로 보고 그것을 탐구한다. 우리가 쓰는 산문과 시는 낯선 이의 이해를 구하거나 그들의 의지를 설득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오직 순수하게 한 명의 독서가에 의해 소리내어 말해지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조의 미학뿐 아니라 관조의 방법과 결과의 표현에도 마찬가지로 미학적인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것으로 이미 주관적 책 읽기를 즐기기 위한 객관적 토대가 완성된 것이다. 모든 문학작품은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미학적 관조 중에서도 우리가 글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불확실한 관조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상의 만물은 모두 불완전하다. 지금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저 석양은 아직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를 지금보다 더 부드러운 잠에 빠지게 만드는 산들바람은 아직 한 번도 불어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변함없는 시선으로 산과 석상들을 응시하며
하루하루를 책과 함께 즐길 것이다. 만물을 우리의 본질로 내면화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모든 것을 몽상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탄생하자마자 낯설어질 묘사와 분석을 마치 하루의 마지막에 모든 풍경이 낯설게 변하듯이 그렇게 변해버릴 묘사와 분석을 애써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즐길 것이다. 이것은 비니 VIGNY의 염세적인 세계관과는 다르다. 비니는 인생이 감옥과도 같고 자신은 그 안에서 죽을 때까지 새끼를 꼬면서 생을 소진해야 한다고 믿었다. 염세적이라는 것은 비극적인 요소를 내포하며 과장되고 불편한 자세를 취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쓴 글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뭔가 할 일을 만들기 위해서 글을 쓰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감옥의 죄수가 불행을 견디기 위해서 새끼를 꼬듯이 글을 쓰는 건 아니다. 우리의 글은 지루함을 잊으려고 쿠션에 술을 놓는 소녀의 행위에 가깝다. 그것이 전부다. 나는 인생이 집과 같다고 본다. 명부사로부터 올라온 우편 마차가 나를 데리러 오기까지 그 안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집이다. 마차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것은 알지 못한다.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이 안에서 대기해야 하므로 이 집은 감옥이 될 수도 있다. 다른 인간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집은 사교 모임의 장소도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 안다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익숙하고 마음 편한 장소로 느끼지도 않는다. 어떤 자들은 방에 틀어박혀서 게으르게 빈둥대며 잠을 자는 것도 아니면서 침대에 누워 시간이 가기를 기다린다. 어떤 자들은 살롱에 나와서 분주하게 떠들어댄다. 그들 모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놓아두면 그만이다. 살롱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음악 소리가 내 귀를 기분 좋게 파고든다. 나는 문 옆에 앉아 바깥 풍경을 그 색채와 소리를 감상하기 위해 눈과 귀를 열어둔다. 나는 홀로 앉아 느린 곡조의 선율을 입속으로 불분명하게 흥얼거린다. 이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 스스로가 작곡한 노래다. 우리 모두에게 저녁은 다가올 것이다. 우편 마차는 도착할 것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산들바람을 마음껏 즐긴다. 그리고 산들바람을 즐길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영혼도 마음껏 즐긴다. 나는 더 캐묻지 않는다. 나는 애쓰지 않는다. 내가 지금 여행자의 책에 써넣는 것이 언젠가 다른 이들에 의해 읽히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의 휴식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아무도 이것을 읽지 않거나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나는 괜찮다.